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5번째 경의 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공경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경신, 이 몸을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몸을 공경한다는 건 사실 일반적인 말은 아닙니다. 대상, 인간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공경한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공경한다 하는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얘기의 구절에서도 확인했듯이 군자는 자기 몸을 공경하는 걸 그 어떤 것을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그러면 사실은 이 몸이라는 표현으로만 썼지만 이 몸이라는 표현에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몸은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제 마음과 대비해서 쓰면 몸과 마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공경한다 하는 이 문제를 특히 유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정제엄숙입니다. 정제엄숙이라는 것은 이 정제라는 것은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정돈하고 가지런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 이제 엄숙이라는 건 그 분위기, 마음가짐 이런 것을 이제 엄숙하게 갖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옷차림이나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은 물론 몸가짐을 항상 엄숙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단적으로 그 조선 시대에 이제 도자기가 대표적인 것이 백자죠. 백자. 이제 아무 문양, 아무 채색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순백의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불과 200년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고려 청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청자의 문화와 백자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장식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청도 하고 탱화라고 해서 그 막 화려한 그 불화들을 막 그려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화려한 문화, 이제 화려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열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화려한 그 꾸밈보다는 그 정갈하고 정돈되고 이제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선비 이렇게 되면 선비들이 사용했던 뭐 책상이라든가 사방 탁자라든가 문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백자도 그런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 그러면 올곧은 자세, 또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정제엄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히 옷차림, 그 다음에 내가 거처하는 공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라고.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점잖았던 사람들도 전부 그냥 길바닥에 가서 앉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고성방가도 했고,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가짐, 옷차림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게 몸가짐, 옷차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것이 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에 걸치는 옷뿐만 아니라 내가 거처하는 공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 정돈된 상태 이런 것들이 곧 이제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제 엄숙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로 경이라는 자세를 언급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주일무적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주일무적입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 혹은 마주하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데로 마음이 분산됨이 없게 하는 겁니다. 즉, 한 가지만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이 상황, 이 한 가지에만 위주를 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제가 그 유튜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할 때 자기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질문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처럼 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개처럼 살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황해하면 자기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느 날 새벽 한 2~3시경에 집으로 귀가를 했대요. 이제 일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근데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개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타타타타닥 하고 현관문으로 달려 나와서 꼬리를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이게 좋았대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제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면서 너무 고맙고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젯밤 생각이 나서 개를 또 봤더니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근데 밥을 먹는데 그 밥그릇에 주둥이를 쳐박고 먹는데 세상 마지막 밥 먹듯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보더니 쫓아와서 또 막 또 세상에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는 듯이 막 꼬리를 또 흔들어대고 그래서 계속 유심히 봤더니 얘는 매 순간이 세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고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거기에 최선을, 걔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테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더라. 그래서 자신도 자기가 하는 일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게 개처럼 살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쩌면 주일무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렴불용입니다. 수렴불용. 수렴이라는 건 거두어 들이는 것이죠. 거둘수, 거둘용.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만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합니다. 내달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아둘 수도 없고 그 일어나는 수많은 잡념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수많은 욕망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지럽게 분산되지 않고 내 안에 보존되어 있어서 다른 것이 침입하지 못하게 불용, 그걸 용납하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두어 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다른 것이 나를 침입한다. 근데 이제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나를 주재하게 되면 다른 것이 침입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퇴계 선생이 한 비유가 마음은 주인옹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인 할아버지. 그 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자기 집이 비어진 그 집에 도적이 들어온다. 근데 주인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도적이 못 들어온다. 하는 비유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렴불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상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성성이라는 건 항상 깨어 있다는 건데 마음을 흐리고 어두운 상태에 두지 않고 항상 맑고 밝은 상태로 깨어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이 성자가
깰 성자인데요. 깰 성인데 깰 성자에는 두 가지 글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성자가 있습니다. 이런 성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별 성자고 요것은 술을 나타내는 알코올을 나타내는 글자죠. 알코올이나 약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 각성제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라면 요것은 마음 심자가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 같은 거, 뭐 알코올 같은 걸 마신 것이 아니어도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 저 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글자를 쓰면 그런 약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 이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글자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쓴 것이죠.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근데 그걸 항상 요 상자는 항상 그리고 이 성자를 한 자만 쓴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써서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성성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이 성성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재현품입니다만 이게 방울이에요. 여기에 그 성자가 두 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 성자가 이 성자가 하나씩. 근데 이걸 이제 성성자라고 요것은 이제 의존 명사인데 뭐 모자, 의자, 탁자 하듯이 물건을 가리킬 때 이제 어미에 요 자자를 쓰는 겁니다. 이제 성성자. 저것은 퇴계 선생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던 또 한 명의 걸출한 유학자였던 남명조식 선생이 이 방울을 이런 방울을 만들어서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하는 이제 그 유래에서 이걸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걸어 다닐 때 움직일 때 몸으로 움직일 때마다 저 방울들이 이제 부딪혀서 딸그랑딸그랑 소리가 나면 아 내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가 깨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그걸 환기시키려고 이 방울을 만들어서 달았고 그 이름을 성성자라고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무적이라든가 수염불용이라든가 상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 단어들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자기 몸을 마음을 이제 그 간수를 잘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것을 경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 몸을 공경하는 이제 그런 경신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퇴계 선생의 그 성학십도의 8번째 그림인 심학도라는 그림입니다. 심학도. 심학. 내 마음에 대한 학문, 공부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음 심자도 있는데 여기에 경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몸을 닦는다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육체를 내가 닦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공경을 하려면 마음을 다스리려면 저 공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 저건 이제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에 등장합니다만 퇴계 선생이 직접 기르신 것은 아니고 이제 중국 명나라 때 이문정복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문정복심이 심학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그 글을 이제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건 이문정복심의 작품인데 중요한 것은 이문정복심이 저 심학도를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렸지만 저걸 퇴계 선생이 성학십도 10폭의 그림 안에 채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한 것을 인용한 사람이 그 말을 인용했다면 그 한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퇴계 선생 같은 분이 평생에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는 10폭의 그림 안에 채택을 했다 그러면 이 말에 얼마나 퇴계 선생이 공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저 그림을 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선 가운데 마음 심자가 이렇게 있고 마음 심자에 대해서 허령, 지각, 신명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습니다. 허하죠. 그런데 대단히 그것이 갖는 능력이 신비스러운 것이죠. 마음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발휘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마음이 하는 일이 대단히 신비합니다.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약을 받겠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내가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지만 마음은 1000년 전으로도 2000년 전으로도 갈 수 있어요. 시간을 초월을 해서 그 다음에 공간도 초월해서 나는 미국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육체는 못 가지만 코로나 상황에 걸려서 못 가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허령하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지각이다.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감각하고 이제 통찰하고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신비스럽고 명료하다. 신명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심으로 수렴이 되는 것들이라면 이제 이 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신주제입니다. 내 한 몸을 이 일신을 주재하는 것입니다. 주인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몸이 뭘 한다라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몸이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은 몸이 하지만 몸이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심인데 이 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대인심입니다. 대인심. 대인심은 대인의 마음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대칭되어 있는 적자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적자심은 이 적자는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요 붉을 적자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놓으면 처음에 상태가 이제 빨갛잖아요. 핏덩이 같이. 그게 이제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 초기에 처음 상태의 아이의 마음이 적자의 마음입니다. 그 상대편에 대인심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인이란 갓난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대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인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잔 사람이 있습니다. 자잘한 사람. 그 자잘한 사람이 소인이고 큰 사람이 대인이죠. 근데 그것은 당연히 육체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큰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맹자가 갓난아이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이제 그것은 당연히 이제 맹자가 인간의 초기의 본래 상태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성선설에 근거해서 이제 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 별다를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상태를 잃지 않은 사람인데 이 원래 우리의 상태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갓난아이의 마음이나 큰 사람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갓난아이의 마음은 지금은 이러지만 얼마든지 이제 살아가다가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있는 마음인 거고 이 대인의 마음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뀔 일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인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 더 본래적 마음을 본심과 양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심이나 양심은 이제 같은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본심이라는 표현은 도덕의 근원이 갖추어져 있는 본래 마음이라면, 양심은 아직 욕심에 의해 물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 본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이제 양심과 본심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밑에 인심과 도심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인심과 도심이라는 거 할 때, 인심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라서 갖는 마음, 그 본능적 욕구의 마음이 인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편의 도심은 도덕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도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육체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심으로만 생각하면 저걸 내가 막 확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또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얀 것과 까만 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제 그런 것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그림으로 그림을 다시 정리하자면, 요쪽 좀 붉은색의 요쪽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나빠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반대로 요쪽 오른편에 있는 이것은 그것을 극복한 혹은 극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문 정복심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갓난아이의 마음은 인욕이 아직 흐려놓지 않은 양심이고, 인심은 곧 욕구를 지각하는 것이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큰 사람의 마음은 의리가 갖추어져 넉넉한 본심이고, 도심은 곧 의리를 지각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인욕이 흐려놓지 않은 마음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 인욕이 흐려놓지 않았지만 이 인욕 욕구를, 이 욕망을 지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요 인심이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이 의리가 갖추어져 있는 넉넉한 본심인데, 이 본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의리를 지각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요 도심이다. 그래서 이제 요쪽 계열과 이쪽 계열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자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갑니다. 아까 위에도 이렇게 딱 반을 나눠서 이쪽 저쪽 이렇게 됐듯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신독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구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계열을 분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경이라는 글자를 쓰고, 이 아까 심이라는 게 한 몸을 일신을 주재하는 거다 그랬는데, 요 경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일심을 주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몸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 마음이 그 역할을 하려면 경이 마음을 주재해야 된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신독이라고 하는 건 홀로일 때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은 지금 무슨 라인이냐 그러면, 내가 그 욕망에 흐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들이겠죠. 요 라인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신독인데, 신독은 홀로를 삼가라. 그러니까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웬만하면 아주 뻔뻔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제 그 오픈되지 않은 혼자일 때, 그때조차도 신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라고 하는 것이 신독이고, 극복이라는 건 이제 극기복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상태를 이겨서 원래 선한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마음이 아까 수렴에도 나왔지만 항상 거기에 있게 하라.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상황에 항상 있도록
해야 된다. 심재, 마음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구방심, 방심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심이라는 건 요 방자가 놓을 방이죠. 놓을 방.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이라는 건 풀어놓는 마음입니다. 아까 수렴의 반대말인 거죠. 수렴은 그렇게 풀어졌던 것을 다시 걷어오는 거고, 요건 그냥 그렇게 풀어져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고, 그게 방심이죠. 그 놓아버렸던 마음을 다시 구하라, 다시 찾아오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심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하기 전에 성의 정심 할 때 그 정심이죠. 마음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상태, 어떤 욕망, 어떤 유혹, 어떤 위협이 와도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본래적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맹자가 40이라서 부동심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제 40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계열은 계구인데 이것은 나의 그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잘못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태도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경자를 긴장감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긴장감에 해당하는 겁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늘 잘못될까 경계하고 성찰하고 주목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존이라는 것은 꼭 잡아서 쥐어서 보존하라 이런 거죠. 이제 풀어 놓지를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인데 저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뭘로 생각할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런 차원의 마음으로 생각하라가 아니고 뭘로 생각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이제 근거한 건데 귀는 보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눈은 보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귀는 듣는 걸 기능으로 하고 코는 냄새 맡는 걸 기능으로 하고 신체 기관들은 다 각자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병이 난 거죠.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느냐? 그러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걸 쫓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일이 닥쳤으니까 그때 생각하고 아니라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 없음의 그 문제점.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 유태인들을 그 수용해가지고 학살했던 그때 이제 수용소의 이제 소장을 한나 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그 전범 재판소에 가서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보고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범 재판소에 가서 보니까 아주 교양 있는 신사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범이, 그 교도 소장이, 수용 소장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한나 브렌트라는 학자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였죠. 어떻게 저렇게 교양 있게 생기고 저런 말씨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다가 그 문제에 천착하다가 내놓은 답이 이제 생각 없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을 해야겠다라는 의도, 기획 이런 걸 가지고 그 짓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접근할 텐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험한 말을 해놓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 마음을 기르라. 이거는 예, 마음도 길러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윤리적이고 마음이 도덕적이고 마음이 선하고 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욕심이다. 마음도 키워지고 가꿔주고 길러야 된다. 그리고 진심, 마음을 다하라.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70이 되면 내 마음이 하려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도달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 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뒤에 부연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